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얘기한 대로 디카이온 시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의 윤리 도덕보다도 더 위에 있습니다. 이 땅의 윤리 도덕은 어때요? 사람들의 눈에 걸리면 죄가 되고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안 됩니다. 양심의 꺼리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양심의 꺼리끼는 것도 죄가 돼요. 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동안은 진리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을 보시고 살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 바른 관계를 맺고, 그래서 주의 말씀의 정미함과 주의 말씀의 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쉐마는 그래서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는 이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최고의 중요한 일은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새겨서 그들이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사람, 의를 행하는데 거침없이 타협하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성도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행할 수 없습니다. 불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의를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항거합니다. 그래서 이 의, 이것이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 그런데 이 삶을 사는데 또 하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뭡니까?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평강, 에이레네, 구약으로는 샬롬을 말하는데 나와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처음 무덤에서 돌아왔고 얘기하고 또 전하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떠는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이 뭡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평안할지어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평안은 그 출처가 어딥니까? 세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강이 주어질 때는 평강 속에 반드시 진리의 기쁨, 그 다음에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희락이에요. 카라, 기쁨이 있다는 게.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한 통속입니다. 하나예요. 그것이 어우러져서 한 바퀴처럼 굴러갑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조금 더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데, 성령 안에 있을 때 바로 이것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뤄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를 오늘 나머지 19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딱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여기 힘쓴다는 디오코라는 말은 무엇을 쫓다라는 뜻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도망가다라는 동사의 연장형 또는 사역형으로 쓰입니다. 문법적으로 직역하면 패죽케 하다, 도망케 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아주 죽을 둥살둥하고 목숨을 걸고 도망갑니다. 왜요? 잡히면 죽으니까. 쫓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쫓아갑니까? 좀 편안하게 쫓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도망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이 한가롭게 전쟁을 구경하면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필사적으로 도망가야 될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힘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해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만든다. 그래서 이 힘써야 할 일이 성도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화평의 일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덕을 세우는 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이 화평을 이루는 일, 천국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데 있는데, 의를 이루는 목적이 뭡니까? 평강을 이루는 데 있어요. 평강을 이룬다.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평화하면 사람과도 평화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평화하다고 하면서 사람과 다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인가요? 붙잡고 한동안 회개한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부닥쳐서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삶을 가만히 조명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내가 가는 곳에 평화의 도구인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툼이 시작되고 나로 인해서 분란이 있고 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무슨 도구예요? 평화의 도구가 아니에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돼야 되고 거룩한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쫙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데, 빛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내 삶에 거룩함이 없으면 그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삶을 조명해보고 돌아봐도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쫓으라는 이 말, 힘쓰라는 말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갔는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구약에 참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고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그의 삶 속에 화목을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화평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 의가 완성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그 속에 희락도 나타납니다. 이게 화평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나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불의나 거짓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고발합니다.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를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그를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고 진리 안에서 그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화평입니까? 아니에요. 의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려고 보니까 잘못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적해야 돼요. 옳은 소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의를 위해 불이익과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희락이 끊어지지 않는 까닭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화평. 이 화평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보시면은 누가 등장하냐 하면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5절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도다. 40년 다스렸습니다.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헤브론이란 뜻은 교제의 자리를 말합니다.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리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 헤브론에서의 다윗의 삶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화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헤브론에서만 그렇게 했는가? 아니요.
그 다음에 보면 예루살렘 뭡니까? 터전, 예루엘이란 말과 평화라는 샬렘이란 말의 합성어예요. 평화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다스렸는데 30세 왕이 되고 37세에서 70세에 이르기까지 평화의 터전을 닦습니다. 그 기반 7년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헤브론에서. 이 헤브론이란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훈련한 신앙이 다윗의 삶의 근간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평화예요. 평화, 샬롬. 그래서 이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 다윗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 누구와 싸웁니까?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돼요.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이죠. 한 10년 정도 고통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군대 장관 구수라는 사람이 한 1000명 데리고 말 그대로 화살과 창을 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 강원도만한 땅에, 예루살렘 땅에서, 유다 땅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칠 지경일 겁니다. 광야에 거하는데 고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지역 일대가 다 포위가 되고,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힘들 겁니다. 그러면 누가 미울까요? 자기 장인 사울왕이 얼마나 미흡겠어요.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죠? 기회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2번이나 왔어요. 그런데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살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삶의 근간은 뭐가 있어요? 화목,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그 속에 배어 있었습니다. 몸에. 그러다 보니까 죽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자기는 그 죽이면 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막연한 삶을 기다립니다. 답답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뭐가 다져집니까? 인생 속에서 다윗의 신앙이 다져져요. 그 믿음과 겸손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리함과 그 모든 신앙의 그 시간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광야에서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그가 결국 헤브론 그 7년 다스리는 동안에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왕인데 한쪽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우습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의 삶의 모토는 뭡니까? 평화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죽었는데도 사울의 자식들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게 하고. 원래는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왕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왜? 정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를 살려줘요.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같이 식탁에서 나눕니다. 그의 재산을 그의 것이라고 또 분기 또 줘요. 이게 다 뭡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이것이 그의 삶에 배어 녹아 있어요. 그대로 녹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질 않아요. 부닥치질 않아요. 잘못했는데도 어떻게 용서해줘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화평의 자리, 이 헤브론에서 교제의 자리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요? 말 그대로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말 그대로 녹아있고, 그 나머지 7년, 왕이 되고 7년 헤브론의 삶은 어떨까요? 그 삶도 그 삶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한 20년 정도를 다윗의 삶에 살아가는 동안 의를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 삶이 몸에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는 일이에요.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뭐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덕을 세우는 일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 이미 의가 완성되어 있어요. 희락도 나타납니다. 왜요? 이 화평은 기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오늘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한 식탁에서 우리가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왕의 식탁에 앉은 건데 누가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어요. 친밀한 교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의가 갖춰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삶에 의가 있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필연적으로 쫓아오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화평은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인데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내가 화목한데 다른 문제로 저 사람과는 내가 화목할 수가 없다고. 이거는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불이익과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실학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삶의 삶 속에 화평이 전제가 되어 있고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평에서 시작해서 사람과의 화평으로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평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는데 이 관계를 맺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내 삶이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그 관계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삶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쫓아옵니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구원받은 감격, 즐거움 그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거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행하는 그 영역,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나하고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의와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이 뒤따라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삶의 영역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십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삶은 헤브론의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화목의 삶을, 화평의 삶을 배웠고 그런 다윗은 예루살렘에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루살렘 말 그대로 평화를 추구하는 삶, 화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다윗에게는 이 희락이 계속해서 뒤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는 일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의와 평강, 희락이 중심입니다. 덕을 세우는데도 화평을 세우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요? 화평하지 않는데 덕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데 덕을 끼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덕이 될 수 있습니까? 덕이 되지 않아요. 이 결과적으로 화평을 세우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분리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이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덕을 세우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연약한 자를
보란 거예요. 연약한 자를 강한 자가 돌아보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화평이 중심이고 덕을 세우는 그 일이 병행돼야 된다. 그것이 전제가 돼서 그들의 믿음의 정도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란 겁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 틀려요. 그죠? 연약한 사람이 있고 조금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강한 자는 자기 자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섬기는 자유로 그것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그 일에 그 자유함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적용해야 돼요? 바로 교회에서, 그리고 어디서 또 적용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이뤄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화목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덕을 끼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좋은 관계가 됩니다. 저는 이제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 아니면 장로님들이세요.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분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도 있고 식사할 때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부닥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때가 있어요. 아,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었구나. 언제 보면 아냐 하면 잘 됐을 때 보든지 안 됐을 때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됐을 때는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저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저 정도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안 됐을 때 뭡니까? 아주 힘들 때, 아주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을 향한 자세, 또 주변과의 관계 이런 걸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런 면면들이 결국은 그가 내가 내 신앙이 이 정도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들여다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가 말씀 앞에 있는지, 아무리 힘들어도 그가 화평을 추구하는지, 이게 전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내가 벅찬 삶의 바운더리 속에 갇혀 있어도 그가 그 삶 속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이 화평을 추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오이코스라는 집이란 단어하고 도마 세우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겁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살기 위해 집을 세우는 것, 이게 뭐냐?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일. 누군가 더불어 내 삶을 공개해 가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계속 덕을 세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처음 주어지는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근데 이 화평은 사랑과의 화평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덕을 끼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의를 행하는 가운데 내 삶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만일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하나님은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예요? 글쎄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됩니다. 글쎄 모르겠어. 글쎄 싸움도 잘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진리를 벗어나서 행동하는데 거침이 없고, 글쎄 나 모르겠어. 믿는다고 자기는 얘기는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글쎄 내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 신앙인인지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게 불의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같이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미나를 왔는데 세미나 온 목사님이 술 한잔 하는 거 괜찮다고. 이제 세미나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분은 목사가 아니라 집사였는데 그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술 한잔 하는 건 괜찮은 거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 세미나가 끝났는데 술자리가 이제 또 있었는 모양이에요. 2차가. 그래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술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또 한 잔씩 했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였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우, 괜찮다. 나 지금 이거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세미나하고 돌아다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일과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한 그릇 식물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근데 무너뜨린 겁니다. 무너뜨린 거예요. 아, 술 먹어도 되는구나. 괜찮고. 한 잔은 괜찮아. 저 세미나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인데 끝나고 한 잔 했어 같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집사 때 그렇게 됐으니 망정이지.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됐는데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나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말씀 속에서의 삶인데 말씀을 지켜야 되고 불의에 잘못된 건 어떻게 해요? 야단치고 돌아서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의 화목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됩니까? 덕을 끼치고 하는 그것으로 연결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 아,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남들이 보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삶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인데 이거를 저들이 어떻게 해요? 왜곡시키고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에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건 추구해야 될 일. 가장 강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꾼을 먹는 사람에겐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꺼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예.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음식으로 인해서 꺼리게 하는 이런 장애물은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신앙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21절, 22절, 23절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21절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모든 내 형제로 꺼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삶은 정리하고 22절은 뭡니까? 22절은 자기 신앙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다가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최대한도로 양보했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절대로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타협, 예, 이거는 넘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 선이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옳다, 나는 이게 내 소신이다, 이게 내 믿음의 근간이다 싶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수긍 없이 계속 밀고 나가면 됩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 23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행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들과 관계 속에서 의와 화평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이 화평은 덕을 끼치는 것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한 몸통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봤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하고, 그 다음에 나도 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갈 때 의와 화평과 희락은 한 몸통이에요. 내 삶에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은 하는데, 그죠? 화목은 하는데 덕은 끼치지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의인은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사람과는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내 삶에 아름답게 연결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18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것은 화평과 덕을 끼치는 일이 의와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걷는 걸음이 의의 길이라는 이 확신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성도 간에 싸우거나 다투거나 반목하지 않고 서로 약한 믿음은 처음 초신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배려해주고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거친 곳이나 부딪히는 돌을 앞에 두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 간에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제 구역에서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덕을 끼치는 그런 신앙으로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갈 때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게, 즐거움.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의와 화평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여기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